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이 돼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지잖아요. 대개는 사람들이 어려웠다가 평안해지면 마음이 둘 중에 하나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마음이 흐트러지죠. 대개는 사울의 경우를 봐도 사람들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형통해지면 마음이 거의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흔들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 오죽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먹고 살만하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장에서 먹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누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라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추격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붙이신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성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는데 그 모든 자기 아버지의 악한 계획을 다윗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형통하고 또 그냥 평안하게 사니까 옛날에 자기에게 도움 줬던 사람들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은혜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고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고 9장에 와서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사울 왕가에 나온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시바가 대답을 해요. 거기 보세요.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이름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절뚝발이니까. 그 절뚝발이가 된 이유가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미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선천적으로 다리가 장애가 아니고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바가 그 요나단의 아들 이름을 대면 되는데
이름을 안 대고 절뚝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의 생각에는 다윗 왕이 설마 이렇게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에게 은혜를 베풀까?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보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까 시바는 이 사람의 이름도 안 불렀어요. 절뚝발이니까. 장애인에게 뭐 왕이 무슨 은총을 베풀리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 이름을 불러요. 무비보셋이요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통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무비보셋. 아마도 다윗 왕이 나에게 큰 해를 입힐 거다. 할아버지가 행한 일 때문에 어쩌면 나를 대적으로 알고 나를 힘있게 심하게 해를 입힐 거다. 근데 전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소유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상에서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떨면서 말을 해요. 8절 저가 전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행한 일 때문에 무비보셋은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요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평생에 거기 보세요. 11절 끝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같이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평생에.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무비보셋을 대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참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되고 믿음이 들어가야지 사람 자체가 안 되는데 믿음이 들어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 죄성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이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근본, 죄성이 있는 바탕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요, 사람이 되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참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게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상관관계가. 그래서 저 사당동의 총신대학에 가면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이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된단 말은 무슨 의미죠? 사람답다는 거예요. 사람답다. 네, 사람답잖아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다 우리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냥 잃어버려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나라가 평안해지고 개인적으로 평안해질 때 요나단이 생각난 거는 진짜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사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불러지잖아요. 그러면 올챙이적 생각 못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개구리가 되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어려운 사람 생각 안 해요. 네.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고. 아니, 누가 어렵게 살고 싶어요? 어렵게 삽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온 거예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상부상조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이끌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저 포항에 가면 그분 말씀이 참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쭉 양육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저 통합적 교회인데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 교회 전도사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이랬대잖아요. 근데 딱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요. 님자도 안 보여요. 사모 뭐 이러대요. 총사모, 박사모 뭐 이러더라잖아요. 서택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 목사님이요. 엄청나게 혼냈대요. 네. 네가 목사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인 줄 아냐?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엄청나게 혼냈대잖아요. 너는 인성이 잘못됐다. 어디다 대고 네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바로 목사인 줄 알아? 엄청나게 혼내.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꼼짝 못했다고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용기를 줬던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권리를 오용하지가 않았어요. 왕이니까 그 뭐 요나단의 아들이고 시바고 할 것 없이 단칼에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니까 왕에게는 전권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네, 사울왕에게 받은 그 아픔, 상처가 있으니까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 다 처리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요. 그에게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 왕의 권세를 그렇게 오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선용해야 됩니다. 선용.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죠. 내 자율이니까. 내 자율권. 모든 것이 가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선용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용해서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시바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다윗 왕이 시바를 불러요. 혹시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3절 끝에 보면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뚝발이. 그러니까 이 시바의 생각 속에는 설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절뚝발인데 왕이 뭐 설마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절뚝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나와요.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하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폭언을 합니다. 자기가 좌지우지합니다. 절대 누구도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독립된 중요한 인격적 개체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든 사람은 독립된 인격적 개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정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교육의 정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있으면 굉장히 존중해집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대해요.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자기를 말하기를 죽은 개 같은 종에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왕자 중 하나처럼 영원히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예.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심성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할 때, 그가 배부를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룩한 생각을 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요나단을 위해서
은혜를 갚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했던 많은 우리의 지체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늘 선한 마음을 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바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절뚝발이라고 말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단번에 부르며 그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했던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어린아이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영어 예배, 어른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